2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선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통해서 온 세상이 혼란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작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자꾸 무너지고 그리고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거기 더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것이 더 겁나는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성도인 우리가 살 길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우리 지금 이렇게 나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이 파형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비대면 이 예배라 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국가적인 어떤 제재라든지 때로는 여러 가지 이 환경 때로는 여러 가지 요소로 통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나서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때로는 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위선된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 예배의 소중성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복 있는 자가 되었고 그가 왕으로 세움받아서 그가 왕으로 죽을 때까지 그의 보좌가 든든히 세움받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한 번 잘 드렸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한 번 잘 드렸다가 받은 복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천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 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여러분 그 사실들을 한번 내 자신에게 임했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었는데 또 이 예배 도중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영으로 다 물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 들어줄까? 여러분 그러한 메시지 그런 음성이 내게 임한다면 여러분 꿈에서라도 우리 주님의 만남의 은혜를 듣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덧없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소망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형편처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복 있는 자로 세워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물음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니,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예배가 회복되면은 만사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달을 내일부터 시작할 것인데,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이 봄기운이 완전한 이때에 이 대지에서는 새싹이 돋고, 나무에는 이 물오름이 나타나서 운이 돋고, 이미 보니까 빠른 곳에는 꽃이 피어 있는 것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영적 물오름이 있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주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또 거두미의 기쁨을 얻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예배자로서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며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허물어진 것, 부서진 것,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금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것은 성령과 예배 그리고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신다는 것이고, 틈을 막는다는 것은 세속화되어 있던 것과 불신앙적인 것과 타락에 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신앙의 본질을 상실했던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 회복시킨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회복이 있어야만이 이제 내 영혼이 살아 숨쉬게 되고, 그 영혼이 여러분이 강건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으로 말하면 만사가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신앙의 본질이 회복돼야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회복이 되지 못하면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삶 속에서도 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워져서 그 삶이 시간마다 때마다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예배를 드릴 때인가? 그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며 끌어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예배의 대상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예배 받으시는 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꿇어 경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어 꿇어 엎드리는 거죠. 내가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있지만은
구약에 성결에서 제물을 바쳐 드리는 것처럼 죽여 각을 떼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압니까? 이러한 사실이 되지 못하면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항상 해야 된다. 첫째는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시간대는 안 드리고 요새는 영상 예배도 많이 들으니까 녹화해놨는 거 다시금 한번 재생해서 보면 되지 뭐. 말씀의 은혜 누리면 되지.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다시금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일들 뿐이에요. 내게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하지만은 이 시간만은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배분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물을 드리듯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번제물을 드리듯이 여러분이 드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을 바치랄 때 내가 명하는 모리아에 있는, 우리가 모리아 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리아에 있는 산, 거기 지명하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지명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교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요 머리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몸이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과 더불어 들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필요한 건 뭐입니까? 여러분 몸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었는데 마음을,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의 콩밭에 있듯이 다른 곳에 다 빼앗겨 버리면은 그 예배는요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성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에 하고 있는 그곳에도 특별히 한 방에서 골방에서 드리듯이 한 곳에서 여러분을 예배를 나름대로 정성껏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자꾸만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으로 드려줄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경배라고 얘기하는 경배. 우리가 높이 받드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시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감사의 표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온전히 갖춰진 예배가 오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배, 이 예배는 예식이 갖춰지는 이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 내 자신을 꿇어 엎드려서 두 손 높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높이 받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은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받들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음과 내 자아를 꺾으며 이 시간에 내 모든 것을 내려 사회적인 지위, 명예, 권세,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95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낮은 존재물이야.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칭호를 높이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꿇어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예요. 예배의 화려함은 대단합니다. 예배당도 으리으리하고 그리고 웅장하며 모인 자의 수들도 꽉꽉 차서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고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정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거기에 그 모습이 외형적인 것만 있고 가장 중심적인 것이 빠져버리는 이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자만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에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으려 승리하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복 받는 것과 우리가 인생의 승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세상은 사람 자신이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바벨탑을 쌓듯이 하늘을 찌르듯이 그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들이라는 것이죠.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시편 96편에서 반복적으로 이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8절 9절에 이어서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죽을까 할까가 아니고 이미 죽었던 존재물이에요. 그런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이 준 거야. 그러니 성령도 너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신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심령을 붙들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거들먹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줘야 되겠다.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는 자랑이죠. 그런데 그 자랑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과 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아 복받은 자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런 복을 받은 나는 복 있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 것은 예배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높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러러 칭송하고 높이면서 그리고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 위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받들고 칭송하며 높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 위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 하십니까? 임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한국 땅의 수많은 교회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 임재하시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러러 칭송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그 중심에서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배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자가 입술에서 천상유수같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를 가지십니까? 아닙니다. 들을 때 귀만 즐거울 뿐이지. 예배자가 말은 천상유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지 못해도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때의 예배자의 입술에서 설교자의 입술에서 내뱉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음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거기에 만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울림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의 자녀들 그 속에서 주님의 만남의 시간이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배자들 이렇게 철철 넘치는 그런 예배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고, 예배에 준비하는 설계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영혼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때는요, 내 자신이 전하고도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믿음의 성도인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끼칠까? 이것이요, 설교자, 목회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듯이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와선 예배자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왕께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돌려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거룩한 옷,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이거요, 정말 한 해에 여러분 몇 번씩 예배에 관한 이 말씀을 듣지만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리하는 것들이 많지요. 여러분이 관리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의 신체적인 것도 관리하고 미모도 관리하고 때로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관리하고 여러분의 건강, 재물 뭐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일들 많잖아요. 이러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그 관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어떻게 해야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내 주인 되신 그 왕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며 신앙생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이 잘 되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는 삶, 막힘이 없는 형통의 그 삶을 원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옆에 드는 자에게 복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보면은 예배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앞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약 시대의 제사에서도 예배롭고 구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 시대의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내 자아를 꺾고 내 자신을 죽이며, 그래서 이제는 그 짐승을 바쳐 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을 이와 같이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 드림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것을 최고로 여기,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나가보세요. 길가에 가도 사람이 먼저다. 세상은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그 삶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우리 주님이 먼저시다. 여러분 그런 현상을 볼 때에 여러분은 그런 감동을 느끼고, 우리 주님이 먼저시고 우리 하나님이 먼저신데, 하나님이 먼저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과 겸비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고난과 환난 때에 낙심과 좌절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남이 있는 온전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제물과 같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치유와 소망과 복이 있는데, 아모스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은요, 멸망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보고 여기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회복된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지니,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범죄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을 미혹되어서 거기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물음을 한번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희가 율법을 멸시하며, 여기에 구약 시대의 율법이 되는 지금의 이 시대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된, 우리가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 여러 가지 전통성이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의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데 이것이 옳지도 않는데도 전통이라고 하나의 명목으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때로는 모태 신앙이에요. 때로는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어왔는데 잘못된 걸 고쳐야지. 바르지 않으면 바꿔야 되죠. 말씀이 위배되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도요, 지난날에 하는 옛 잘못된 그 행위들을 습관과 같이 오늘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뒤집어 엎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며 다른 신을 쫓는 이런 악행을 행했을 때에 멸망을 받게 되는데 완악함과 강팍함이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가득하니까 완악합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어 매여서 그것이 생명이냐 그것 붙들고 가다 다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회복과 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만은 섬기게 됨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많은 내 이웃에 알고 있는 자들이 그 신앙이 흐트러지고 또 삐뚤어진 그런 신앙관 속에서도 나는 말씀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참 명령을 쫓아 말씀의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 일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아모스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것은 죄악과 그리고 사망의 길에서 이제 돌아서서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제약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인본적인 그런 예배였다면 이제 거기서 돌아서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 중심적인 삶이 앞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성호에 맞게끔 우리가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것이 기근의 재앙이. 그래서 모든 성읍에 너의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 끼일 것도 없고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아니 양식이 떨어져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도 그들이 죄악성에서 돌아설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들이 안 돌아왔지?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돌아봅시다. 기근의 재앙, 먹을 것이 없다. 삶이 넉넉지 못하다 그 얘기죠. 우리의 여기서 한번 돌아볼 것은 내가 예배의 중심적인 그런 삶 속에서 이탈되어 있지 않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4장 이제 그 밑에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세업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려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에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은 아모스 4장 6절에서는 기근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줬는데도 재앙을 내린다. 안 와? 이제는 목마름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 있도록 이 두 성읍을 사람들이 성읍에서 물을 얻어 목을 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에 이어 물 부족의 재앙까지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기근이라는 건 뭡니까? 물 부족이 뭡니까? 기간. 답답함이죠.
여러분이 목이 타다, 답답함을 얘기를 합니다. 기근은 주림을 통해서 삶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삶에 눅눅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 삶 속에 그 고통뿐만 아니라 내 삶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 속에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답답한 속을 만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려고 하니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완악함과 강박함에서 오는 영의 감동이 없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고 신앙생활하는 것고 무슨 중직자의 때로는 직분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보면은 형편없는 거예요. 쭉정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예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또 교회 가야 되나? 교회 가면 뭐하노? 이러한 생각이 그들을 지배를 할 때에 이와 같은 기근의 재앙, 물 부족의 같은 탁월한 목마름의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늘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고 보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모스 4장 이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근과 가뭄에 의해서 세 번째는 메뚜기와 같은 이런 이 해충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사람이요 일구어놓은 수많은 이 농과 밭 때로는 과수원 모두가 황폐케 하는 이런 일들. 메뚜기 때 뭐 재앙 유수에서 막 나타나지요. 이건 그걸 뭘 말? 내가 하는 일들이 다 막힌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재능이 있고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해도 안 된다. 99% 아니라 100% 된다는 그런 보증을 갖고 해도 안 된다.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하려고 누가 옆에서 도와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 합차는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안 떨어져.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느 것도 안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안 된다, 100%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된다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배의 성공자를 위해서 내가 거룩된 산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리고 그 말씀을 쫓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 문인방에 그리고 네 손목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배워서 항상 보고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는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나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거나 교회를 핍박하나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을 핍박하는 자들이요 신앙의 길을 막는 자들이 잘된 사람 하나도 없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고 또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던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 4장 그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으로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자 전염병까지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근이 들고, 그러면 물 부족이 오고, 그 다음에는 또 메뚜기나 이쪽 황충을 통해서 그 제사는 모든 것을 망하게 말아먹게 하시며, 그리고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전부 다 몰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방 떠르는 치료야, 그거 있어도 세상이 어떻습니까? 극복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재앙의 경보를 무시한 채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민가성이 없는 것을 보일 때에 결국은 그들이 망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두들겨 맞고 깨지고 부서지는데도 돌아서지 않는 어리석은 범함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아모스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모든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내려서 모든 것을 태우며 멸하는데 같이 그 너희에게 무너뜨림에 당하고 거기에서 불이 쏟아져 불이 붙는데 여러분이 불 타는 데서 그 다음에는 나무 조각 연기 불평 그 거슬러 지고 타다 나무는 이러한 그 나무 조각처럼 되어 있는데도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죄성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근과 가뭄, 메뚜기와 전염병, 재앙이도 돌아오지 않아. 마지막에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황량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멀리 하다가 온갖 것 다 빼앗기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까지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서 깨어있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환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더 늦기 전에, 지금보다 더 못한 환경이 임하기 전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고통 속에 빠져들기 전에, 더 이상 부서지거나 망가져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 사는 방법은 나한테 돌아오는 것뿐이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베델에서 불을 끌 자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면은 너희 막을 자가 없어. 그러니 죽기 전에, 더 이상 지금 상황보다 더 나빠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분명히 찾는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 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 찾아야 산대.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며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해? 돌아오면은 다
세워주는 거야.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아주고 허물을 일으키고 예적과 같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시설 모임이 제한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질병의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형적인 예배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믿음이 와해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며 꾸려 경배드리는 것이고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는 위기일수록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